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함께 봅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가을이 왔는가 싶더니 다시 한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우리 감기로 고생하시는 또 분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셔서 우리 이 여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적 전쟁 6번째 하나님의 비밀 병기 우리 5번째 병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비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을 직접 저와 함께 찾아가면서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펴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감기에 쉽게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처럼 영적인 면역력과 영적인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의 사소한 공격도 막아낼 수 없을 정도로 영적인 파워가 약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림으로 여러분 한번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죠? 머리에 쓰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 있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그림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6가지 하나님의 비밀 병기 가운데 5번째 병기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거기 보면 구원의 투구, The Helmet of Salvation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머리에 쓰고 있었던 투구는, 그 투구의 안면에는 가죽과 천으로 내장 처리되어 있어서 외부에 어떤 충격이 와도 그것을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그 로마 군인들의 바깥, 그 투구의 바깥은 청동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웬만한 칼이나 창으로 내리쳐도 쉽게 깨어지지 않도록 아주 거뜬히 막아낼 수 있는 청동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쓰는 헬멧이라든지, 여러분 또는 풋볼 선수들, 또 그리고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머리에 쓰는 헬멧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나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풋볼 선수나 또한 이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이런 머리에 왜 헬멧을 씁니까? 헬멧을 쓰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머리에 헬멧을 쓰는 이유는,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상처를 입고 찢어지거나 부러져도 외상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상처와 이 부위가 시간이 지나면 또 회복이 되고 또 정상으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다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인 상황에 쉽게 이르게 되기 때문에 머리만큼은 다른 어떤 신체 부위보다도 아주 중요하게 잘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싸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 즉 구원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마귀와 악한 영들의 공격 타깃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가슴과 복부에 붙이는 갑옷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으로서, 머리는 무엇을 합니까? 가장 중요한 기능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바로 이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오랜 경험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사람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귀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난 뭘 해도 안 될 거야, 안 돼. 나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누가 집어넣어 줄까요? 바로 악한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머리에 끊임없이 주입시킴으로 스스로 부정적으로, 스스로 나약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사단 마귀가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람의 머리에,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음으로 그로 하여금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PPT가 정말 많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정말 많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PPT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저와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우리 이 말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번 찾아봐 주시죠.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다. 어떤 생각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먼저 생각이 무너지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악한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 그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을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그 마음속에 넣을 때, 만약에 가룟 유다가 그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다면 가룟 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짓,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되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유해한 생각들을 집어넣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무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쓸데없는 복잡한 생각으로 늘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 품어야 할 생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 만큼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사단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구원의 투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비밀 병기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오픈하고 노출시키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허리띠라고 하지 않고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지 않습니까? 호심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는 뭐가 붙었죠? 의의 호심경. 여러분, 그냥 신발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고 했습니다. 방패도 그냥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고 한 것처럼 투구 역시 그냥 투구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는 투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구원의 투구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사실,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문인으로 손꼽혔던 사람 중에 신흠이라고 하는 문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PPT로 다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께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읽는 거하고 그냥 들려드리는 거하고 좀 다른데, 한번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흠이라고 하는 분이 쓴 한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묵어도 그 속에 노래를 지니고 있고, 매화는 일평생 추위와 함께 살아도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달빛은 1000번을 이걸어줘도 원래 모양은 남아있고, 버드나무 줄기는 100번이 꺾여도 또 새로운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정말 좋아했느냐 하면 퇴계 이황 선생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국사책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퇴계 이황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여겼던 시일 뿐만 아니라 백범 김구 선생님이 정말 애송했던 시라고 합니다. 이 문필가였던 신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인가 하면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지는, 그야말로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말미암아 조국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을 때 바로 이 신흠이 이와 같은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오동나무는 자신의 노랫가락을 간직하고 있고, 일평생 모진 추위 속에 살아도 매화가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병자호란과 임진왜란을 통해서 다 빼앗기고 다 가져가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것,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조선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긍심과 긍지심이라고 그는 이 시를 통해 말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잊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그 자긍심과 자부심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그러면서도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있냐? 구원받은 성도라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거야. 벌써 한두 번이 아니잖아. 이 몇 번째야. 하나님은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임에 분명해. 이런 일을 행하고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며 마귀의 사단의 참소를 듣게 되면
여러분,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 사탄의 참소 소리를 들어보니 하나도 틀린 게 없는 모습들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맞아, 그래, 난 구원받지 않은 게 분명해.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분명해 라는 생각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집어넣으므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버리는 일에 마귀는 초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8장 35절. 자, 한번 찾으셔서 우리 저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예전에 우리 제자 훈련할 때도 외웠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읽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투구를 우리의 머리에 깊게 눌렀을 때 마귀의 참소와 생각을 공격하는 마귀의 저주를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을 때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투구를 쓸 때 우리는 사단 마귀의 참소와 그 고발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주는 바로 그 도구임에,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 병기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서 우리가 6장에서는 이 투구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구원의 투구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투구 앞에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 앞에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구원의 투구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준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책 중에 잔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The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12년 동안 썼던 책이 이 철로 역정입니다. 아마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이 책은 이 세상에 탄생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가 막히지요.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순례의 길에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문제들을 이 책 속에 그려내고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심하게 보았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끊임없는 적들의 공격과 또 수많은 유혹들, 여기저기에서 그를 실족시키기 위해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함정들과 수렁들이 있고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가 이 모든 문제를 다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크리스찬 옆에 동행하고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크리스찬과 함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사람, 동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었습니다. hope, 소망이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크리스찬에게도 중도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고 했던 고비의 순간순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그래도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만들었던 것은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그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눈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느헤미야 3장에서 시작되어서 그 공사가 이번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느헤미야 6장에서 마치게 되는데, 그 3장에서 6장까지 그 성벽 재건 공사 기간이 52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52일 동안 성벽만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중도에서 무산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련과 도전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도전도 있었고, 그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그 분쟁도 반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소망과 꿈이 그들로 하여금 외부와 내부에서 공격하는 수많은 도전과 역경과 시련을 견디어내게 했던 힘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로마서 5장 3절 4절이었잖아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요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견딤의 길이가 쓰임의 길이를 결정한다라는 말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투구를 쓰고 견디어낸 만큼, 버텨낸 만큼, 기도하고 기다린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되 주로 어느 부위를 노리느냐 하면 사람의 머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과 더불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소망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시각각으로 찾아오는 마귀의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 뿐만 아니라 이것 위에 구원의 투구를 씀으로써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집어넣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것을 잘 막아내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